마태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술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셨습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모든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대가 이러한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 가운데에서 주님은 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깊이 알아가고 아는 만큼 믿음의 행위를 보여가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느 때 보면 반신반의의 그런 믿음으로 양다리를 걸쳐놓고 입으로는 주님을 찾고 있지만 마음속에 숨겨놓은 죄악이 가득한 가운데 아무도 모를 거야 하겠지만 마음에 감추고 있는 그 사람의 악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어디로 나타나요? 눈으로 나타나요. 눈으로 나타나고 그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악이. 그래서 보여지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감춰지지 않는 것.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양다리를 걸쳤다, 한 마음이 아니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하는 것들을 성경은 두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두 마음을 품은 것으로 히브리서 6장 8절에서 보게 되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 앞서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전개가 되겠구나 대충은 눈치를 챌 수 있겠으나 일단은 들어보시면서 우리들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에서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하시면서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리니 하셨고, 그리고 연결된 그 말씀이 이러한 것을 따름의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오므리 그리고 그의 율례 그리고 아합집의 예법에 대하여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오므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숭배하는 자 또는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의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뜻은 아버지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오므리와 아합은 부자지간입니다. 부자지간으로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제6대 왕이었으며 아합은 그 뒤를 이어서 제7대 왕이었는데 이 오므리와 아합에 대하여서 설명을 할 때 성경에 이들에 대하여서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설들이 많지만 다 설명드리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본문과 연결된 그 테두리 안에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므리 왕은 두로와 맺은 동맹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인 아합을 베니게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적군과 이러한 동맹을 맺는 걸까를 볼 때에 이러한 결혼을 통한 동맹은 그때 오므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다윗 왕 때부터 맺어진 것이었어요. 다윗 왕 때부터 맺어왔던 것으로 이러한 것이 전통이 되었고 정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책을 따라서 이스라엘과 우상 숭배의 나라가 이렇게 사돈관계가 됩니다. 베니게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북부에 있는 수리아 지역에 거해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이렇게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정책으로 두 나라가 결혼 동맹을 맺었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동맹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자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패역함이 쌓여가기 시작하는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의 숭배지로 번져가게 되었느냐 하면은 우상 숭배의 나라인 베니게의 여인과 혼인을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 됐지만 몸에 배인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 공주가 결혼할 때 몸종으로 따라오고 많은 사람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식솔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가 되고 또 확산이 되어갔고 그리고 끝내는 오므리 왕조의 멸망을 초래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멸망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이었던 것이 뭐냐 하면 오므리가 북이스라엘 왕으로 율례를 선포합니다. 어떤 오늘 본문에서 오므리 율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율례를 선포하게 되는데 오므리가 선포한 율례가 뭐냐면 이제부터 여호와를 철저히 배제해라. 외면해라. 외면을 하고 자신이 새롭게 맞이한 우상을 숭배해야 된다라고 명을 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오므리 율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례가 아니잖아요. 그 오므리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율례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며느리를 통하여서 받아들여진 우상 숭배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 일로 인하여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오므리의 며느리인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의 이름의 뜻이 참 좋아요. 고상한. 사람이 고상하다 그러면 얼마나 멋스럽습니까? 그 사람 멋스럽다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지나갈 때 고상하다 하면 참 좋은 이름 아닙니까? 그죠? 좋은 모습이고. 근데 이세벨의 이름의 뜻은 고상하다입니다. 이 이세벨은 시돈의 왕 곧 옛 바알의 딸로 우상 숭배가 몸에 배인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이세벨은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성경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여인으로 지탄을 받았으니 열왕기상 21장을 읽다 보면은 이세벨의 아주 간교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에서도 보면 그렇게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가 된 이세벨은 결혼을 하게 된 그때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포섭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 포섭의 제1호가 자기 남편인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이었고 아합을 아주 맹신적인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열왕기상 16장 21절에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 아합을 앞세워서 북이스라엘 내에 바알 숭배자들을 세워갔고 그렇게 하나씩 포섭이 된 수가 수백 명에 이르게 됩니다. 수백 명에 이르게 되고 더욱이 아세라 그러니까 목상을 숭배하는 아세라 그 선지자가 포섭을 해갖고 조종함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중심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우상을 세웠으니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 그리고 18장 4절에서부터 보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과 그 일당들 곧 이세벨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자들이 된 이들의 세력이 날로 더해갑니다. 이단도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나중에 100명, 200명, 1000명, 1000명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날로 더해갈수록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살해하였으니 열왕기상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러한 일들 속에서 이세벨이 온갖 간교함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소나기에 쥐려고 했으나 자신의 계획이 어우러집니다. 엘리야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런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략을 하고 이세벨이 아주 간교한 속임수로 또는 대적하는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합니다. 이세벨에게 선포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열왕기상 21장 23절 그리고 열왕기하 9장 10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뭐에게 먹힐 거라? 개에게 먹힐 것을 예언합니다. 이제 그의 죽음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들의 믿음의 삶과 연결을 시켜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한 자들이 되기를 그렇게 수없이 잊을만 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부탁하시고 권면하시고 권고하십니다. 그러나 오므리의 이름의 뜻대로 여호와의 종들로,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인생들이 세상과 동맹하여 감으로 그 믿음의 틀이 어긋나고, 그 어긋난 믿음의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인간의 방법들이 그 생각과 마음을 장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율례를 따른다고는 하나 정작 무엇인가를 행하여 갈 때 보면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마음 중심을 사로잡고 있던 인간의 방법, 그 율례를 따라서 행하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온전치 않은 가운데 있으며, 더욱이 세워진 교회들과 인도자들과 양떼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서 어긋나 있습니다. 어긋나고 있습니다. 다 그렇진 않습니다. 어긋난 가운데 자기들의 성을 쌓아가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 다 우리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시기와 질투는 더해가고, 이러한 모습들이 그 옛날 이세벨을 통하여서 물들어버린 오므리와 아합, 그리고 그들의 세력들과 다를 바가 없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자신들이 갖고 누리는 명예와 부를 위하여 서로 물고 먹는 역사들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단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해가느냐 할 때 너무 중요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해가느냐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해가느냐 할 때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에서 말씀하신 것을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같이 합동을 하면 좋겠지만 너무 잘하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가 되어있고 수리가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신 말씀,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딱 하나로 정의를 내려본다면 뭐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가서 뭐가 없는 곳으로 다녔다고요? 물이 없는 곳으로 다녔다.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갔던 집에 가보니까 수리도 되고 청소도 되고 넓어지고 깨끗해진 것을 보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맷을 7을 데리고 들어갔을 때, 그러면 결론적인 게 뭐냐? 그 집안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이. 자, 이게 사람의 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세요. 사람의 인체 안에서도 보면 그 인체 안에 물의 양이 그 몸에 맞게 채워져 있을 때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살아가는 지구도 가뭄이 들면은 모든 것이 병이 듭니다. 곡식도 안 됩니다. 침수도 잘 안 됩니다. 이 지구 안에 모든 생존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물의 양이 맞지 않으면 다 헐떡거립니다. 자, 사람의 몸에 이상 반응으로 생기는 병의 근원은 거의가 물 부족에서 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물과 연결이 될까 할 때에 우리들의 영혼 또한 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응? 우리의 영혼 또한 물로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메말라 있으면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강팍해집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악을 뱉어내고 이상한 모습들로 변화가고 모습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변해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영혼에 필요한 물이 무엇일까 할 때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미 병든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믿음만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 계속 들어봤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5절 끝부분을 통하여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신 것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도 못하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생명의 생수로 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율례로 삼고 살아가는 가운데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상하다 할 정도로 어머 저 사람이 왜 저리 돼버렸노 이상하다 할 정도로 격기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격기를 가는 것을 보면은 말씀에 대한 귀는 높아져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너무 잘 알아요. 와, 말씀에 대한 상식과 지식은 높아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없는 사람,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담고 있지 못하는 사람,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사람의 상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강팍해지고 삭막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되는 그 수도의 영적인 우물을, 성령의 생수의 우물을 막아버리고 덮어버리고 그 위에 다른 우상을 세워 사마리아를 통하여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지로 변질시켜갔던 이세벨의 괴계가 지금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럴듯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조금씩 야금 변질시켜 감으로 입으로는 주님을 외치고 있는 것 같으나 사람의 방법을 율례 삼아 행하여 가게 함을 우리는 진심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부탁을 하십니다. 6장 8절과 9절 봅니다. 본문이 있는 6장 8절 9절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네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결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먹구구식으로 믿음 생활을 해도 편안하게 가고 있지만 결과에 가서는 분명하게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미 너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직한 의를 행하여 가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를 따르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보면 말과 행동이 따로 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생각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너무
정말 보면 볼수록 도대체 왜 그렇게 살까 할 정도로 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구조를 통하여서 지혜는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따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한다면 뭐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라 하심으로도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또 듣게 하시느냐 할 때에 결과에 가서 내를 초래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실컷 잘해놓고 그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게 만드신 분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본문에서의 그 오므리와 아합이 이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라는 겁니다.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를 잘못 만났어? 사람 하나를 잘못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폐역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욱 큰 이유는 뭐냐? 앞에서 언급해드렸죠. 그 영혼이 메말라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복음화 되어야 할 자신이 복음화 되지 못하였고 아비로서 자식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식을 통하여서 오히려 역행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로도 연결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어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선교사로 나가기를 혈안이 되어 있고 목사가 되기를 혈안이 되어 있고 저도 목사님 오는데 부끄러울 때가 참 많거든요. 응?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각자들은 우리 영혼에 생명의 생수가 채워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전도하고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다니니 하기보다 나 먼저 복음화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꼭 가서 예수 믿어라 하지 않아도 본을 보여가는 그 사람을 보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굉장한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복음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범된 믿음으로의 모습을 지식과 상식으로 막 하기보다 몸소 실천해 갈 때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족들입니다. 내 안에 가족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통하여서 후손들에게까지 그 믿음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듣게 하신 말씀이 조금은 힘이 들고 무겁기도 하겠지만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므리와 아합 가정에 그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왕족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옴으로 그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로 변질되어 갔던 것처럼 나 하나가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본을 보여가지 못하면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아니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남은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욱더 신앙해 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귀한 종들로 자녀들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율례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들어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예법과 믿음의 전통,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듣는 것이 믿음 안에서 너희가 지켜가야 할 예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법과 그리고 그 전통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가는 알게 하는 그 모든 전통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나타내어가는 자녀들로 충성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추수할 때 농부들이 얼마나 헐떡거리니까 땡볕에, 그때에 목을 죽일 수 있는 얼음 냉수를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하신 말씀, 잠언서 25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 크지 않아도, 광범위하지 않아도, 내게 맡겨준 요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흡족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우리 각자들의 이름이 귀하게 여겨지고 흡족히 여기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을 받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이끌림 받기 원하여 더욱더 내 믿음 돈독히 세워가는 승리자들로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그 율례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바로 세워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